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2장의 말씀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율법, 할례 이런 문제가 계속 조금 걸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산당 얘기하듯이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들어왔던 가치관들 이런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걸림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들은 지금 율법이나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그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면에 있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장 맨 29절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오직 이면적 속사람이 변화돼야지.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 내가 선민이야. 나는 말씀을 가졌고 나는 표피를 잘라서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는 마음에 하라고 했었던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에 성령에 있고 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율법이 여기 그냥 말씀 자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칭찬을 내가 말씀대로 해가면 사람들에게 받는 거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다만 그 칭찬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네 마음의 변화가 돼야지라고 이제 2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3장 이건 토요일 날 말씀이었어요. 3장 1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이라서 난 좀 선민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또 할례를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지. 유대인들이 먼저 선민으로 선택받은 거는 축복이지.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먼저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또 할례 받은 그 유익들이 선택받은 것에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거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받은 거야. 이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의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9절부터 해서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서 아무리 율법 말씀을 받았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무리 해도 그냥 그 입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러잖아요. 악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시대에도 잘 안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도 아니었으니 훨씬 더 어려웠죠.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하면 사실 너를 칭찬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 조금 섭섭한 게 있으면 이것을 전체를 그 사람을 그냥 명명해 버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90%인데 근데 10% 내가 조금 속상한 게 있어서 그러면 그냥 다 10%로 완전히 악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죠. 이걸 보면서 또 회개하고 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파멸과 고생의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나열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은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거울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 앞에만 조금 좀 이렇게 정돈하고 살지만은 그런 안 보이면은 정말 뭐 여자분들의 화장을 하겠어요. 저는 눈썹이 눈썹을 그리질 않아서 근데 눈썹 요즘은 또 문신을 하니까 또 그렇지만은 이거 그리려면은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입술을 이렇게 이쁘게 루즈 바르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감으로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근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있고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 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성령님까지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셔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감사이지만 결국은 자유의지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로봇같이 창조하지 않으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마음을 나누게 하고 나의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라고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게 하시고 하는 그런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제가 인생에서 신앙이 '이게 신앙이었구나.'라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했을 때였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20대 때에. 그때 어려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건 우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40일 작정 이제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첫날에 기도를 하는데요. 20대 초반이니까 뭐 잘 뭐냐 그랬을 때인데 그냥 믿음이 좀 잘 없었죠. 그러니까 기도만 이제 하려고 했었을 그때인데 하나님께 사실 너무너무 이제 급하니까 제 마음 안에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겠으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40일 작정하는 첫날에 이제 제 입에서 이제 20대 초반은 아니구나. 중반쯤 됐나 보다. 입에서 막 방언을 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데 통변이 나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너의 부모가 이렇게 정말 그 땅의 돌을 다 골라내느라고 손에서 피를 다 흘렸다." 하시면서 "그거 내가 다 받았어. 이제 네 눈에서 부모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렸다. 네 눈에서는 이런 고난을 너의 삶에서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부모가 그 고난을 다 심었어. 그래서 다 씨앗을 뿌렸어. 너가 거둘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복이었으니까 '아 이 뭐가 막 이 물질과 이런 게 막 왕창 들어오는구나.' 이제 해석을 했었던 거죠. 생각했더니 제가 목사가 될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심어 놓은 건 다 열매,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데 그래서 30 배, 60 배, 100 배의 축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옛날에 성도님이 "목사님 30 배, 60 배, 100 배로 하지 말고요. 1000 배, 만 배로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복을 받고 싶은 건데 그랬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러고 "알겠어요." 그러고 뭐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다 구원의 열매예요. 저도 그때는 막 지금 남편 하는 일이 막 '너무 잘 되는구나.' 막 '신난다. 됐다.' 인제 막 그랬는데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것이 성경에서는 다 구원의 열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에 쌓여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열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그런데 전혀 다 모든 말씀을 다 육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어떤 기쁨이 있었지만서도 제가 충격받은 거는 너무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것이 전 너무나 그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저 하늘에 어디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이런 작은 미물이 정말, 내가 한 사람이 내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내가 슬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출애굽기 우리 19장 20장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주시고 뭐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때도 엄청 충격이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 슬퍼요 이렇게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는구나.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 기도나 이런 모든 것에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막연한 신, 그냥 뭐 근접할 수 없는 막 우상처럼 어떤 어마어마한 그냥 신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는 했는데 그냥 막연한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들면은 그냥 신학하면서는 모든 사람들 다 끊어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친구들 뭐 대부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봤자 지금 소용없어서 안 만나고, 그래서 그냥 늘 외롭잖아요. 남편이 일 중심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늘 외로우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만 자꾸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속상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듯이 일단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지만은 부모님이 그렇게 정말 아빠같이 위로자가 되어서 "나 힘들어요. 너 힘들었구나." 그게 공감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적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게 막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뭐가 힘든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이 상처가 치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막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나는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자꾸 피가 난다고 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지금 상담하는 모든 성도님도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다 부모님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행히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제가 막내여 가지고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육의 아버지 개념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육의 아버지가 무섭고 부지중이었고 폭력적이었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그 친정 아버지 같은, 자기 부모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싸납고 이러면 하나님은 해도 아버지는 잘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치료가 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빠 같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많이 예뻐해 줬는데 그렇구나."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많이 우리 양육할 때 보면 부재중에 아버지가 이제 뭐 집을 나갔든지 뭐 집에서 신경을 안 썼든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사님들이,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그렇게 탐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신뢰가 되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아버지로 자꾸 인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그냥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 주님은 눈높이를 맞춰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셨잖아요. 모가지를 끌지 않고 하늘에서 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부인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이 피조물 세계 속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야. 그냥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그것도 맞춰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요. 그 종들이 하는 노예처럼요.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인 거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막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본을 보여주신 건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정말 내려놓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불뚝불뚝 화가 올라오잖아요. 부모 말 안 듣는다고. 뭐 하여튼 뭐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그래서 아직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정말 내려오신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약에서 내가 선민이라고 막 지금 막 뽕이 어깨에 막 잔뜩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선택받았다고 우리는 막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삶은 그냥 정죄와 입안에 더러운 악독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20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인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지킬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또 영으로 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조금 말씀대로 뭐 하나 두 개 이루고 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 이것은 우리가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이 내가 선민이라고 그 자기 민족이었던 그들이 혼혈인이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개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이 결혼을 이제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혼혈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정책을.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통이야 유대인들이 지금 남쪽의 유대인들이 유다 다윗의 그 자손 쪽에서는 유대 지파 그 한 지파가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고서는 다 자기네만 아주 잘났다고 하면서 다 개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열방들을 다 구원에 이르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셔서 주인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나를 사신 거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귀의 죄가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신을 믿듯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인제 절에 가서 비나이다 뭐 몇 번이게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이건 서로 인격적으로 뭔가 교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신 거기 앞에서 불상 앞에서 계속 막 무릎을 꿇고 막 절을 수없이 막 수백 번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값은 너희들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값 없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값을 어마어마하게 치르신 거예요? 누가요? 신이 치러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치러 놓으신 거라고요. 그것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이 화목제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칭해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고. 이제 내가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겠다고. 이 그 시대의 그 노예에서 건져서 산 그 보디바 그것도 요셉을 샀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샀어요. 그래서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보디발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말씀에 그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그가 가정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그저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요셉은 순종한 거죠.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그 시대에 노예가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사형인 거예요.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러듯이 정말 가장 잔인하게 주님이 그 형벌을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치욕불이에요. 영벌이 영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 영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그럼 우리가 화목 제물이 돼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주님은 주인이니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신이 그냥 낮아지고 다 배신할 악을 행할 그 제자들이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막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막 수제자 베드로가 이 종이 얘기했는데 종한테 여종이 얘기했는데 대제장의 집에 여종이 "어? 너 같은 도당이야.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그가 뭐 누군데 나 몰라." 하고 도망가서 마지막 찰나에는요 막 모른다고 맹세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 새끼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저 응? 이러지 않겠어요? 야 정말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죄인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지불해서 죄를 다 그냥 싹 쓸어해 버리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그냥 싹 다 담아서요. 그냥 죄짐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은요. 그냥 손에 못을 박으시고 이거는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요. 마귀들이 달려드는데 온 마귀가 그냥 다 달려들어서 그 막 사망의 음침한 그 죽임의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사실 힘든 거예요. 죄의 무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죄의 무게. 우리들이 죄만 져도요 얼마나 막 힘들어요 사는 게. 막 그리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죄의 무게가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채찍 맞고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거죠. 죄의 무게. 이것이요. 이 죄를 우리가 져도 힘들잖아요. 죄 졌어요. 그러면은 그 값은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에 이르는
죄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막 눌려댔던 그것이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니 거의 그냥 미쳐가는 거죠. 거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그 인간의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육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은 자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아직 거듭남은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 따라 살고 좀 수치를 당하여도 그래도 또 이겨내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거듭남의 어떤 완전한 그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셔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한 어떤 말을 억울한 말 들으면 정말 잠이 안 오는데 억울한 말을 해도 이게 튕겨 나가요. 믿음이 방패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의보라 할 때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게 와서 꽂히질 않더라고요. 전에는 막 꽂혀요. 믿음이 연약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고 나서는 믿음이 딱 바로 세워지니까 이게 안 와닿아요. 그래 갖고 그냥 꽂혀 버리고 살짝 근처로 이렇게 갔다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은혜는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자아를 빨리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의 전이 되게 하라. 사실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이 우리 교회 건물 세워 주시고 세울 수 없는 데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환경을 세워 주시고 내가 건물 나는 이 건물 너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을 내가 세워 줬으니 너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기도하는 뭐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건물 세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또 갖게 하시고 하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채우실 걸 믿고 코로나 때도 바로 건축하자마자 코로나가 왔는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솔직히. 그땐 더 힘들었잖아요. 완전 힘들었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 너는 그러니까 제가요 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성전 세워. 너는 성령의 전을 세우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정말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지만은 하여튼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생각하면서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환경이 어렵다. 아유 십자가를 더 많이 지면 되겠다.'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를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빨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아가 죽어지고 그냥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말씀 따라서 살려고 막 기도하고 할 때에 그래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에 발 집어넣어 했을 때는 육의 목숨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홍해의 수는요. 믿음 약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를 통해서 갈라 주셨어요. 그리고 불을 건너갔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갈라 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때 막 물이 막 범람해서 막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발을 딛는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디딜 수가 없어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함께할 거니까 그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하셨어요. 그래서 넣는 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육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망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환경 때문에. 그래도 그 발을 넣을 때 그때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는데 성도님들을 먼저
믿음의 발을 딱 놓고 딱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환경이 풀어지면 할게요. 환경은요 절대 안 풀어져요. 거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는요. 환경을 넘어서서 죽음을 죽으려고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회를 건축하라 그럴 때요. 그냥 망하고 죽고 정말 빚에 막 돈에 저는 막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고통당하는 게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고만큼만 먹고 고만큼만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허황된 꿈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교회 여기 신물당에 하는 것은 땅값도 비싸지만 우리 그때 교회 형편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첨된 날 이게 추첨 컴퓨터를 추첨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 갖고 그날 바로 당첨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형편은 될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가 목숨을 이거 짓다가 죽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는 한 달은 걸려야 음성이 들을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그것도 그냥 예배 다 끝나고 막 우르르 나가더라고 그때가. 그때 제가 갈 때가. 그래서 저는 텅텅 비었는데 혼자 딱 앉아 갖고 하나님께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저는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무조건 순종해요. 제가 이거 짓다가 죽더라도 저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 아시지만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물질 고생할까 봐. 물질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고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금방 응답을 주셨어요. "이 교회 건축은 내 뜻이다. 5시간 기도해라." 너무 충격이었죠. 아니다. 잘못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5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막 굉장히 힘들었죠. 건축하는 그때에 막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빨리 성령의 전만 세우면 돼.' 그러면 하나님 또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때 정확히 저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생명이 이 건축하다가 죽더라도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건축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결단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 안에 우상이 빠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막 작업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환경을 쫓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죽으면 죽으래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무서워서요. 가다가요 물이 또 합치되면 어떡해요. 물이 합쳐질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인데 환경도 안 열려요. 왜냐하면 열어주지 않아요. 물은 범람해서 죽을 것 같은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보여요. 알아요. 그러는데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은요. 죽으면 죽으라고 딱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쫙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를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못 느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옛날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기도하기가 싫다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은 순종을 하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기도를 깊게 못 하겠다고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했을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할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뭐가 걱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기도를 깊게 못 하겠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내 문제만 나는 기도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믿음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에게도 나는 싫은 영역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한번 테스트하듯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테스트하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내라 그러잖아요. 이삭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테스트가 이거 테스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 번은 있어요. 그때 정말 죽음은 주라고 결단해야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까지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가셔요. 정말 다 열어가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즉 27절에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믿어야지.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 왜요? 죽을 것 같아요. 물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도 상처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상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다. 너희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 개 취급하고 무시했던 그들도 하나님이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모두 할례를 받든 무할례자이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31절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10계명 가운데 그것을 그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기준점이.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정도만 사랑해도 돼. 신약에서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계명인 거야. 이제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 믿기만 하며 그래서 주님 안에 과여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굳게 세워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셔요? 자아가 죽어져야지. 주인은 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면은 내 자아는 죽어지고 맨 처음엔 안 죽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내가 잘 안 죽어져 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뭐가 안 죽어지는지 자꾸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내가 이르노니 이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알지? 그렇게 안 해서 서로 물고 찢고 원수가 되는 거야. 사랑하라 했더니 사랑을 안 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자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너는 성령의 전만 세우면 돼. 이 말씀이 정말 제 목회에 완전히 핵심이 된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서 저를 막 회개시키고 다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돼 하면서 교만하지 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가 남편이라도 목사님이니까 순종해라. 막 순종하고 하면서 어느 날 하여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에 매이지 않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더 벗어나서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온전한 중심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 죄값 그거잖아요. 정욕과 탐심 이런 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죽었어. 우리 이제 없는 거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나는 이제 이런 거 없어.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주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부끄러워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부끄러워.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수치스럽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고 싶어. 주님 덕분에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믿어도 넓은 길로 가. 그건 멸망의 길이야. 나는 그런 복음을 주질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복음이요. 이 한국 땅에도 너무나 기복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지금은 점점점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예, 정확히 못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다면은 이런 복음은 오지 않았을 거고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회개하고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 한 영혼 내가 희생하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그럴 때 영혼들은 살아나요. 그래서 단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멀리하지 마시고 마귀는 분열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계속 말로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요즘 애들은요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말도 듣기 싫고 선생님도 막 때리고 막 난리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또 겸손히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요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이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는 모든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를 세워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서 또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잘 섬겨서 주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한 알산 순복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님과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